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늘 말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위기가 또 왔습니다. 첫 위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기는 내부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고 또 오늘 이 구제에 관련된, 이 구제 사역과 관련된 이 부분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이것은 영적인 차원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도 영적인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것이 해결되고 오늘 두 번째 위기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차원으로 해결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으로 육적인 차원의 위기를 해결하다. 우리 한번 제목을 읽을까요? 시작. 영적인 차원으로 육적인 차원의 위기를 해결하다. 자, 어떤 문제였는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본토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파 영향 또는 헬라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러 파가 있었는데 특별히 히브리와 헬라파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과부들을 위해서 교회가 음식물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구제를 받아야 되는 자기네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이렇게 못 받는 거예요. 제외를 당하는. 여기 이제 구제에 빠짐으로라는 것은 구제에서 제외됨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그러니까 12사도도 히브리파 사람들이고 대부분 많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을 텐데 또 헬라파 과부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록되는 거 보면 그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도 이제 예수님 믿고 많이 교회로 들어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늘고 교회는 커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잡음이 벌어집니다. 잡음. 갈등이 생깁니다. 이렇게 좀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리더들은 이 부분을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하는데 교회 리더들은 사도들입니다. 12사도들. 이 핵심 리더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부릅니다. 여기 용어가 사도, 제자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그냥 무리들, 성도들이 있고 제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있고 이렇게 구분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아직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교회의 조직이 세분화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2절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사도들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구제하는 일에 사도들이 지금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사도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문제도 생겼고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에도 집중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12사도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가, 3절과 4절과 같은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도록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택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선택하고 했다. 그리고 그 7명에게 이 구제하는 사역을 맡기겠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 2, 3, 4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팀 사역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은 팀 사역이죠. 홀로 할 수 없습니다. 독불장군 없습니다. 나누어서 함께 사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합과 팀 사역이 교회 내에서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지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사역자를 세울 때, 책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핵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제자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부분은 영적인 차원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드러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은 영역이 준비되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 이것과 함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영적인 차원의 사람들에게 구제 사역이라는 육적인 차원을 맡기겠다라는 결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영적인 차원으로 육적인 차원의 위기를 해결하다. 세 번째 배울 것은 이것입니다. 직분에 관한 부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직분, 교회 직분이 많죠? 이 직분과 해야 할 사역 내용. 자, 직분자를 먼저 뽑고 사역에 붙는 게 아니라 사역이 있기 때문에 직분자를 뽑는 그런 흐름을 알 수 있죠. 한국 교회는 이 직분 부분에 대해서 개혁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 다 똑같지는 않지만 아마 거의 동일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 직분에 대한 부분은 정말 생각을 이제라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직분 제도를 바꿀 만한 힘은 저희가 없지만 어쨌든 이 작은 목소리라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역에 대한 내용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역에 적합한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교회 직분을 뽑지 않잖아요. 교회가 어느 정도 연수가 되면, 그러니까 제도적인 교회, 시스템, 노예에 속한 교회가 되면 일정 연수가 되면 교회에서 제정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 정도 훈련 받으면 직분자로 위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은사와 부르심, 이런 것, 그 다음에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사역,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고려하는 교회도 있지만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세워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워놓고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사역은 누구, 무슨 사역은 누구, 이렇게. 사역 내용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사역에 맞는 기초인 영적인 차원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는가가 중요하고, 세 번째, 이런 영적인 차원의 준비가 된 증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적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되고 교회 연수가 되면 그냥 주는 직분이 아니고, 이 직분에 대한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각한,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사역 내용이 있는가? 그 교회가 사역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영적인 차원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 그 증거는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가. 요것이 아주 기본적인 사역자를 세우는 모습이고, 그냥 다수결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수결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몇 번 강조해 드렸죠. 이렇게 투표해 가지고 많은 수를 받은 사람은 뭐 장로, 권사, 집사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이 흘러 넘쳐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사역자에게는. 또 보통 우리가 이제 집사 이렇게 부르는 그 집사와 오늘 나오는 보통 이걸 집사라고 보통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디아코니아입니다. 섬김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그 당시 집사라는 말과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교회의 제도적인 집사는 약간 다릅니다. 뭐 근원은 여기서 찾을 수 있지만 지금의 집사와 그 당시 집사가 똑같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데 뭐냐면, 여기 7명의 집사들 중에 스테판, 두 번째 집사인 빌립이 어떻게 사역하는가를 사도행전이 보여줍니다. 단순히 구제 사역, 이렇게 과부들에게 음식물 나눠주는 일만 하는 7 집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테판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빌립 집사 어떻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엄청난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났다가 싹 없어져요. 다른 곳에 나타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어느 곳으로 가면 이디오피아 그 국고를 맡은 네시가 있다. 그럼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세례까지 줍니다. 지금의 집사하고 그 당시 집사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것은 뭐 집사 수준이 아니라 지금의 목사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라고 이렇게 부를 때도 그 당시에 7 집사하고 비교하면은, 비교한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훨씬 강력한 7명의 집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 직분을 받아서 집사이기도 하고, 교회에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시면은 편하게 부르니까 집사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제 의견은 그냥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매님, 형제님. 제 그 선교단체 리더십이었던 박정관 목사님이 예수노단 강의를 하실 때 그 테이프를 옛날 테이프였지 않습니까? 강의 테이프 들어봤는데 YM에서 나온 박정관 목사님의 예배 강의였어요. 거기서 서두 부분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아마 그 예수노단 전체 리더가 홍성건 목사님인데, 이 선교단체에서는 홍성건 형제님이라고 부릅니다. 목사님이시지만,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나가셔서 왜 홍성건 목사님께 형제라고 부르고 왜 저한테 형제라고 안 부르십니까? 이렇게 약간 농담을 하시는 걸 기억합니다. 형제라고 부르는 것과 집사라고 부르는 것, 목회자 부르는 것, 뭐 다 다양하긴 하지만, 그냥 아직은 우리가 형제 자매라 부르기 좋고, 아니면 편하게 이름 붙이는 게 좋습니다. 누구누구 씨. 그래도 됩니다, 교회에서. 근데 너무 이제 한국 교회가 전통에 쌓여 있어서 누구누구 집사라고 붙여줘야 되고, 어르신은 꼭 권사라고 불러야 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역자들, 또 목회 서신이라고 알려진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잘 보시면 거기 나오는 장로, 권사, 집사와 오늘날 장로, 권사, 집사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도적인 교회로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된 교회들은 아직도 그런 임명을 하지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교회가 개혁을 할 이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은 이 직분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나 집사들의 어떤 영적 권위와 능력은 뭐 좀 비교를 해서 좀 과장한다면 지금의 총회장, 교단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자, 그래서 함부로 권사, 장로, 집사라고 붙이는 것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고, 혹시 그런 직분을 붙이는 것을 원하신다면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테판처럼. 그러면 그 정도면 집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 그럼 그분은 집사라고 부를 수 있어요. 목숨을 내놓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쏟겠다. 그럼 사도라고 부를 수 있고.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 같은 경우에 목회자끼리 보면 담임 목사라는 표현을 지금 쓰지 않습니까? 근데 꼭 지금의 이렇게 담임 선생님하고 좀 비슷한 어감이 있어서 그 우리 젊은이들은 담탱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라는 이 자체에 대한 이 용어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감이 그렇게 쓰고 있지만, 그래서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이 용어를 안 쓰려고 애를 씁니다. 뭐 리더 목사, 뭐 섬김 목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담임 목사라는 용어를 가끔 이렇게 제거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개혁적인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저보다 훨씬 젊은 목사인데 꼭 당회장이라고 붙여주길 원하는 그런 목사도 있더라고요. 참 이렇게 소름이 끼칩니다. 이렇게 약간 이상하고, 당회장, 이게 뭐가 좋은가? 어쨌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이런 명칭은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개혁 대상 중에 아주 우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개인적인 의견을 좀 얘기했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7집사와 함께 생각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표현을 5, 6절에서는 이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로 표현을 다시 합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합니다. 7명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얼마나 과감합니까? 사도들이 뽑은 건 아니지만 제자들이 7명을 선택하라고 할 때 다 헬라파 유대인 7명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6절 세운 다음에 사도들이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7명의 집사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6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기뻐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여기 이제 무리라는 말이 나오죠. 무리. 이 무리라는 말이 나온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성도들이 있고 교회 내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리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헌신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리더인 사도 그룹이 있었는데 이제 집사 그룹 7명이 뽑힌 것입니다. 자, 7집사 이름을 외워두세요. 앞자만 따서 스빌부니 디바니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맨 앞글자만 따서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이 교회로서는 아주 획기적이고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히브리 과부들을 위해서도 사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사람들로 사역자를 과감하게 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제자들 중에 뽑힌 이 7집사를 사도들의 권위 밑에 두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위 밑에서 순종하는 것. 순종이 안 되면 교회 사역자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의 집사들을 세우자는 명령은 사도들이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7명을 뽑았고 그냥 사역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안수하고 기도한 다음에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은 영적인 리더십, 멘토십 아래서 집사들이 사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하는 사역자들인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보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죠. 가끔 여러분도 보셨죠? 저도 봤습니다. 아주 교만한 집사들. 전통교회 제도적인 교회 내에서 목회자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말 이렇게 날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있었던 모교회에서는 당회 모임, 그러니까 장로님들하고 모임할 때 담임 목사님이 쭉 대화하다가 장로님이 약간 기어오르려고 하면은 당신이 담임 목사 해,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장로들이 이렇게 말을 다 못합니다. 그 이민사회 같은 경우는 목사를 이렇게 고용하는 고용주처럼 생각하죠. 내가 월급 주는데. 장로님도 그런 얘기하는 걸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는 저기 2, 3년만 있다가 나가세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는 완전히 이렇게 자기 아들뻘이니까 이렇게 봅니다. 아주 못된, 하나님의 불을 맞을, 양심의 화인 맞을. 지금의 제도적 교회들은 개혁 대상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의 수준 정도, 영적인 수준이 되지도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리더십이나 그 다음에 직분자가 있다는 사실은, 이 말은 개혁 대상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얘기했고 제자들이 7명을 뽑아서 사도들이 안서 기도하고 세웠더니 어떤 결과가 왔는가? 7절과 같은 결과가 왔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자, 중요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참고 자료를 보니까 이 7절 후반부를 아주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신학적으로.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복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 오늘 본문 말고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초대교회를 잡아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허다한 제사장, 많은 제사장이 이 도에 복종했다는 것은 이 교회, 초대교회가 엄청난 영적 권위와 파워가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직접적인 이유가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 영적인 부분에 사도들이 집중하고 구제하는 그 일을 손을 떼고 이 교회가 정리가 되니까 엄청난 부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흥은 숫자도 늘어나게 했고, 숫자 중에서 특별한 일은 제자의 수가 더 신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 복음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으로 육적인 차원을 해결한 사도들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와 열매들입니다. 위기가 다시 놀라운 부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지난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위기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했을 때 둘 다 죽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놀라운 부흥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까? 그 당시 사도들을 저 같은 목사에게 대입하는 것은 맞진 않습니다. 물론 1대1 대응이. 또 그 당시 제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집사들하고 연결시키기도 맞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 당연한. 그리고 교회 전반적인 돌아가는 일반적인 사역들은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목회자는 영적인 슈퍼바이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일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슈퍼바이징 하지만 그걸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교회 내에 돌아가는 일들을 하려면은 어떻게 된다? 영적인 준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이거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즉 칭찬을 받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대한민국 우리 조국에 있는 교회든 이민교회든 트러블 메이커가 있잖아요. 교회마다. 그런 트러블 메이커는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역을 스탑.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영적으로. 사역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칭찬받는 사람들.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볼 말씀에서 스테판과 빌립이 보여주는 이 강력한 복음 증거, 순교를 각오한 이 모습, 그런 놀라운 헌신, 이것이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닮아가야 될 교회 내 사역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 부흥이란 일어날 수 있고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 없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보통 무슨 탓을 합니까? 목사 탓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목사 탓이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하기 때문에. 설교를 잘 못해도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차원으로 육적인 차원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들이라고 해당되는 이 기도와 말씀을 맡은 사람은 당연히 기도와 말씀을 맡고, 일을 해야 되는, 교회 내 일을 하는 집사들도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준비가 없는데 일을 하면 사고가 터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서 그것이 흘러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사역하도록. 우리 교회 지금 2019년 새해에 대한 이 목표를 거의 이제 마음에 확정했는데 기도와 말씀의 해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2019년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영적인 준비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비결, 영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비결은 아주 기본적인 것,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결단할 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인생은 딱 한 번 삽니다. 뭐 당연하지만 그것도 예수님 믿고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누구 탓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기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 라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교회는 놀라운 주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